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날 참 나가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그런 날인데 이 날에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아천의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누가 진짜 신인지를 겨루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신이었던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물에 젖은 재물을 싹 태워버림으로 진짜 신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지요. 그 일로 거짓 신을 섬기도록 부추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두려워서 떨면서 지켜보던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세벨 여왕은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자신이 아끼던 바알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소식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내리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는 바로 분노에 찬 복수극이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무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제사장들이 죽고 또 그 제사장을 죽인 선지자를 죽인다는 이 여왕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 참 흥미진진하지만 이것을 다 하려면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전할 말씀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절한 복수의 제물로 지목받은 엘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삶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혹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들로부터 위태위태한 매일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주어진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무거운 짐에서 이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용기와 힘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엘리야,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삭막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며 온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있었던 이 악한 시대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이 엘리야가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사르밧 지역에 거주하는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머물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또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자잘한 이 기적들을 전부 다 그가 이룬 기적들을 따져보면 한 8가지에서 9가지의 기적을 이렇게 행한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한낱 왕비의 살해 협박에 혼비백산하여서 도망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백업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도 의심할 것 없는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고작 한 여인의 이 살해 협박, 이걸 듣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얘기죠. 엘리야도 사람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그도 연약하게 쉽게 찢겨버리는 그런 종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쉽게 찢어지고 언제나 꼬깃꼬깃 구겨지는 그런 종이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종이가 튼튼한 바위에 딱 붙어 있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없고 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엘리야는 아마 이 사실을 잠시 놓친 듯합니다. 그는 그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에 취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는 약해 빠진 그런 나약한 종이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의지했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울 것 없는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자였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자 여인의 위협에도 두 다리를 벌벌 떠는 그런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능력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모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나면 대부분 급격한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게 되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흠없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오랫동안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 블레셋 3,000명의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체를 쌓고 쌓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멋지게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막 팔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그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삼손이 한 것이라고는 주여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겨우 목이 말라서 죽을 사람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삼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 모양 빠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성령 충만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대단한 엘리야도 본문 4절에 보니까 삼손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영적 슬럼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약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한낱 종이에 불과한 존재이니 강력한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서 내가 아닌 주님의 강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 살겠노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극심한 영적 침체기에 빠진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이세벨이 경고한 죽음의 경고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도끼를 품은 군사들이 자기를 붙잡아 이세벨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도망가게 마련입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국경선이에요. 다리만 하나 건너면 남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도망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함께 갔던 자기 사환은 거기다 두고 더 아래로 더 깊숙이 사환조차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도망가고 또 도망갔던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스럽지 않아서 실망하고 낭망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습은
나약한 인간이기에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엘리야와 같은 때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야 하고 주변에서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평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시던 분이 오늘날 갑자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바라본 우리의 눈은 어떠해야 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자리인 것이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고 행동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놀랄 필요도 없고 그분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아무개님이 영적으로 많이 소진되었구나. 지금 제일 약한 때구나.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구나. 손 한번 잡아드려야 되겠구나. 안아드려야 되겠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라고 한다면 당신께서도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태한 상황인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여기까지 하나님 찾으러 도망온 그 못난 제자, 그 못난 선지자를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정신없이 도망오느라 온 힘 다 쏟고 탈진하여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그분의 손으로 덮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떡과 물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줄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친절히 베풀어 준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들,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바닥이고 내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 아무리 국경까지 피하고 세상 끝까지 도망하여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았던 것이죠. 이 세상 위로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불안하고 다시 근심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닷물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계시는 그 거친 광야와 같은 그 거친 들판과 같은 곳에 로뎀나무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걷게 하셔요.
힘을 내어서 다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 놓으시고 왜 이 땅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레저를 즐기고 여유를 부리며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다하고 우리를 왜 여기에 불러 모아 주시는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금 가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진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달려가 보았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바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떨어지는 불 속에서, 불타는 불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화려하고 놀라운 기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앞으로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음성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회 여러분, 화려하고 놀라운 기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더 놀라운 계획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천사의 음성은 이제 그 너의 사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신호임을 깨달아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 어쩔 줄 모르는 안타까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던 저희들일지라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질책보다는 위로를 하시며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정체기에 빠져 허덕이다가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아천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진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